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면서 했던 일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방법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종이었을 때 그들은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으며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애굽으로부터 나왔고 더 이상 애굽의 법 아래 따라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지요. 로마서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자신을 죄에게 내주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자유인이 되었으니까요.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기 위해 이제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종의 멍에로부터 자유케 하신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 허락하신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홍해를 건너며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과거에 그들의 종되었던 삶에서 죽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살아야 하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법 10계명은 철저히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고 살아갈 사람들이 새로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법을 몸에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이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하는 방법이니까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시는지라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400년 동안 종살이한 그들이 자신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 400년 동안 다 잊어버렸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법인지도 그들은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이, 희망이 꿈꿀 수 없는 시간 400년을 그들이 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들의 몸에 습관처럼 배어있는 죄의 이 모습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들이 얼마나 이 부분에 무지하였으면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긴 시간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읽은 21장은 세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하는 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자세입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자유케 합니다. 사람을 사람 되게 하며 어둠에 있던 존재로서의 그를 빛으로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으며 누구나 아무도 예외되지 않고 복음 앞에 있을 때 그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복음의 힘입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이 나라를 덮고 있었던 어둠은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계급을 나누었고 숨겨지게 했으며 그들을 나타나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에게 빛이 비추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로 존귀한 사람으로 드러나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 또한 우리도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내게 오지 않았다면 어둠에 여전히 묻혀 어둠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이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생명이 있고 힘이 있는지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가장 먼저 다루신 이 사람에 대한 부분에서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종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종이었기에, 종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종은 그렇게 살아도 돼 라고 습관처럼 말할 수 있는 그들이었기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종되었던 곳에서 끌어내어 자유를 선언해 주신 것처럼 자신의 종들에게도 그 어둠에서 끌어내어 자유를 선언해 주기를 원하신 것은 아닐까요? 그 다음이 바로 폭행입니다. 이 섬세하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폭행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배제되어지는 우발적인 사고에 대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며 한 곳을 정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아가 폭행을 당하는 그 대상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죄를 물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음 앞에서 모든 이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땅 누구도, 어느 사람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벗어나는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십계명과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법들은 종으로 살 때 우리가 생각해 보지 못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불의의 종이 되어 불의의 무기로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불편했으며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불의의 행위들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순종을 몸에 배어 이 순종을 통해 우리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우리가 읽고 있는 출애굽의 이 광야에서의 모든 계명들은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을 통해 의의 무기로 우리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자유인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